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내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 속에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주재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아멘. 정말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네 가지의 현저한 특징이 나타났어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하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을 받은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면 결국에는 뼈다가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거품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 위에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거기에서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생활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앞에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활신앙에 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33절 말씀처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잘 배웁시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본능적으로 사모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제에 헌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동일한 성령을 받으면
동일한 공통 분모를 갖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머리 띠두르고 빨간 그 옷을 입고요. 이탈리아전 안정환이 골을 넣었을 때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남대문까지 새벽이 다 가는데요, 거기를 앞사람 어깨에 손을 넣고 수만 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하이파이브 부르면서 막 손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공통분모를 갖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서로의 공통분모를 가지면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병도 다르고 태어난 고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목회자의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적어도 이 무리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교제를 나눠도 그 뒷끝이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나면. 그러나 이곳에는 뭔가가 달라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면 그 뒷끝이 너무나 기쁘고 개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는 바로 성도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양육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숫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멋있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숫사자들이 앞에 뛰어가고 있는 얼룩말들을 주시해요. 그 얼룩말 중에서 홀로 잘났다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 하나의 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그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얼룩말을 사냥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하국독에 30만 마리 이상의 수많은 철새떼들이 막 일어나서 군무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관찰을 하는 걸 보시면은요, 그 새떼들을 보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새떼들이 끊임없이 날아올라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또 날아올라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요, 교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에베오 교제권으로, 3인의 교회의 교제권으로, 제자훈련반의 교제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예배, 순예배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한 결속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희노애락을 나눠야 돼요. 아픔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눠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breaking of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고 나누는 일에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애찬을 나눴고요, 성찬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임에 모일 때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정월 대보름 식사 메뉴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십시오.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는요, 배를 비르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식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이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냥 나 혼자 먹고 끝나버리는 교회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왔으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의 목적이 서로 교제와 나눔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부르려고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배부르려고 한다면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찬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훌당 죄송합니다. 혼자서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속도를 맞춰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적으로 예찬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찬을 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그 시작이 언제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사면의 교회도 모일 때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칠 때는 언제나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눈을 뜨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어?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 하루 사역에 마치면 예수님께서는 또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셨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직장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아마 우리들의 기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모일 때마다 목숨을 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간절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어떤 박해와 고문을 당하다가 잡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신적인 기도였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간구였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탯줄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모든 양분을 다 받아먹고 사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그 영광과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으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야 저녁에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지붕 천장이 다 타고 녹아버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아무리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옷을 뚫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고요,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의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들은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였고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하였고요, 교제에 자신을 헌신하였고요,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들교회가 교회의 원형되는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을 다시금 배우기를 원하고요, 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Everyone was filled with fear.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냥 두려움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바로 신적인 실체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자신은 죄인인데 그 거룩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 경외심과 두려움이 그들 영혼을, 전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극도의 절대적 신성 앞에 서게 될 때 죄인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바라보고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놀라는 역사가, 두려움과 경외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요. 뭐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세상 그 승적인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가면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물러나고요. 한 자루에 촛불이면 천년의 암흑도 밀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명의 광채가 여러분을 비추게 되면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앰프가 있고 최신식 프로젝터가 있고 음향이 있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앰프와 음향과 많은 것들을 최신식 설비를 다 갖추었는데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부풀리기만 하고, 그리고 더 크면은 좀 어렵고 힘든데 손을 뼈칠 것이 아니라 수양관 듣는다고 또 날리고요. 또 수양관 짓고 나면 또 묘지를 지어야 된다. 묘지를 또 조성하느라 날리고요. 언제 복음을 증거하고, 언제 구제를 행하고,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도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영적인 자석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성령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움켜쥡니다. 돈은 끊임없이 벌어도 하염없이 모자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육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물욕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것에 부족한 것만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아무개 가정을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채워주고 싶다. 막 그 사랑과 궁유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물질을 상대화하기 시작하고요, 돈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나눔의 세상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피로들을 채워주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영육간의 만족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줘야 돼요. 그럴 때 나눔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내가 주지 않을 때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나눔을 줄 때 받아줘야 돼요. 그때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런 나눔의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난 특징은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모여서 걸렸다고 한다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현장 교회의 특징은 바로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비가 오면 우리 교회 비가 새지 않아요. 눈이 오면은 교회 마당을 누가 쓰라 할 텐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교회와 은혜 받지 않은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교회에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식사를 하고 나서도 뭐가 더 없나, 좀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신적인 기관은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 왔어. 이것이 아니라 달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요양원 2군데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늘 베스트 그린 요양원에서 부흥에서 2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한 곳에는 40명 넘게. 이곳 말고도 지금 60여 명이 또 우리들 교회 지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주마다요, 이 골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냥 헌금 그걸 꺼내가지고 바쳐요. 할머니들이요. 일주일 내내 그거를 조물락조물락 하면서요. 때로는 막 헌금 봉투가 막 좀 걸레처럼 다 떨어져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주물렀는지요. 주일을 기대해요. 그렇게요. 제가 행여라도 조금 늦게 가면 자기들끼리 막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논양반들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왠지 뭔가 모르겠는데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의 이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막 찬송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알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와 있으니까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현저한 특징은 찬송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울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찬송소리가 맴들고요. 저녁에 잠을 자는 대로 찬송소리가 계속 돌아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송소리와 함께 일어나고요.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그렇게 찬송이 넘쳐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찬송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빛이 되어 있고 소금이 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빛처럼 보게 되고요, 소금처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들교회가 오늘 교회의 참모습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자신을 헌신하고 교제의 자신을 헌신하며 떡을 떼는 데 헌신하고 기도하는 데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나의 가진 것들을 물질을 상대하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순전한 마음으로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어요. R.T. 켄달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미스터 이 교회에서 25년간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홀리 파이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원하기는 우리들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궁유를 보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부흥을 찬송하겠습니다.